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에는 잠깐 비가 맺었습니다. 지금 무주 리조트에서는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녹화를 마치고 또 빨리 또 전국 수련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나태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위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또 말씀과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힘있게 또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327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또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큰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잊어먹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천지 사방에 다니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공의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배 중에 묵도, 찬송, 대표기도, 성가대 찬송, 그 다음에 준비가 다 청중들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들을 그런 준비가 아니고 이것은 공회라는 재판석에서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붕괴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재판석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에 주례하러 갔는데 목사가 주례를 하면은 주례사가 설교죠. 설교인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성원선을 하고 서약하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예수를 잘 안 믿고 이제 모친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 목사님 설교 주례로 좀 아이들 예배를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없어. 그래 주례자 임석해서 떡 나갔는데 이거 예식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일반 예식으로 하는데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원선언 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얘기했죠. 목소리 하여튼 크게 했어요.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성경을 한 군데 읽고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 막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또 서약을 하고 성원선언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도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결혼식에 또 축하하고 친구들 만나서 다 불신자들인데 거기에 있어 설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쫙 청중을 모아놓고 묵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가대 찬송하고 천지 사방에 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군대를 파견해서 바울을 체포를 했는데 바울이 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채찍하고 막 야단을 쳤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데리고 또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까 공회 앞에서 이미 고발은 됐으니까 재판은 대제사장이 재판장이고 공회의 재판장이고 죄목은 이미 고발이 됐어요.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율법 파기 이게 이제 큰 제목으로 이제 바울이 고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변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변론 이것은 법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 바울의 설교 대상은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와 거기에 방청하는 화난 성난 바울을 죽이고자 달라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내에는 주류가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또 소수지만은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예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이 설교가 정말 힘들었겠다. 청중들이 은혜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치고 죽이려고 달라붙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의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벌써 3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비춰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이 되는 내 양심에, 내 사역에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고 뉘우침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깨움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영혼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성령이 작용하면 이 양심을 따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내들인 공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의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는 이 바울이 하는 말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잘못된 것이 한 것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마디 했는데 입을 치면은 입이 이제 아프면은 말을 못하면 그 다음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이 또 율법도 전문가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입을 치라니까 안 맞으려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재판석에 있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바울을 지금 공회에서 재판합니까?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거 첫 마디 듣고 입을 치라 하니까 이미 입을 쳤다는 것은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태형, 열대, 사형, 그 다음에 추방, 출교, 그 다음에 곤장 몇 대 이런 게 되는데 입을 치라 하니까 이미 재판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의 규정에 보면은 이런 재판은 없어요. 재판은요 끝까지 다 들어보고 양쪽에 들어보고 판단을 했는데 듣지 않고 판단한 것은 율법의 재판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이 율법을 어기니까 너는 위선자다, 해칠한 담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러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인데 이제 그 반론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말씀도 바울에게는 또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구절이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비방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살벌한 공개적인 그 순간의 대답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이 여론이, 판결이. 그때에 이 바울이 아주 재치있게 대응을 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이제 빨리 바울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내가 이 구절을 알았으면 왜 그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6절이에요. 바울이 그 중에 공회와 이 공회 재판에 사내들인 회원과 그 다음에 재판의 방청으로 모인 이 승난 무리들, 유대인들 무리들이 분류가 바리새인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이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갈라졌는데,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현세만 믿어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현세주의자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유대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교리가 확연하게 다른데, 하나님의 한 이름으로 한 공예를 형성하고 유대인 사회를 형성하고 그 성전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것이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다가 내가 오늘 이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려고, 이것이 이제 논란이, 청중들끼리 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면 이걸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집중되었던 이 분쟁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청중들끼리 분쟁이 생기게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서 영내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재판이 공회에서의 재판이 중단이 되고 바울은 영내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뭐 자기가 설교도 끝까지 다 못하고 공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성전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잘못되어 있고 당신들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다. 이거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리가 나서 바울은 다시 천부장이 있는 그 군대 영내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뭐 있는데 바울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잠을 자는 동 밥맛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잠은 또 편하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이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렇게 살벌한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천부장도 바울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대제사장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그룹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난 갈 데가 없습니다. 삶의 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비전을 새롭게 갱신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담대하라.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로마 선교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화인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해서 세상에 반대하는 것이 겁이 나서 우리가 철수하고 입을 닫고 내 양심을 무디게 해서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담대하는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증거의 믿음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 전도자의 또 복음 증거의 장막이 또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전도자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크고 작은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더 넓은 세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한다는 바울의 선교 비전, 하나님께서 바르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로마까지 우리 삶의 최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